우리나라의 지금 이 국민소득은 세계 정상의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살펴보게 되면은 룩셈부르크가 11만 불, 스위스, 아일랜드, 마카오, 노르웨이가 8만에서 9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32,047달러니까 선진국들의 절반 채 안 되죠.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최정상 선진국들에 비하게 되면은 겨우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통일이 되어서 30년간 고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도 8에서 9만 불의 최정상의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특히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있는 교수인 조지 프리드만 박사의 그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으로 통일된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으로 통일되게 되면은 세계 G2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프리드만 박사는 통일이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서 1년에 최저 14%에서 최고 25%의 초고도의 경이적인 성장이 30년간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불 정도에 달하는 세계 최고 인류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어서 30년간 초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이게 바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최정상에 있는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 9만 불에 이르는 그 국가들과 어깨를 똑같이 하는 최정상의 국가가 될 수가 있고 영적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때야말로 진정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부활하는 것과 같은 새롭게 비상하는 것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상하고 있는 그런 국가, 그거는 비행기에 우리가 비유하는데요. 비행기가 비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비행기가 달려가서 떠오르는 거 이제 이륙한다고, 테이크업 한다고 그러죠. 비행기가 한 200km 이상의 속도로 엔진의 최고의 힘을 내는 겁니다. 그 비행기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한 내가지고 빠른 속도로 가서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그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무거운 쇳덩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빠르게 달려가서 그 엔진이 최대의 출력으로 엔진의 힘을 발휘할 때 그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1만 미터를 올라가야 비행기가 아주 안정적으로 고도 유지를 하고 갈 수 있어요. 올라갈 때 굉장히 위험해요. 올라가다 출력이 떨어지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정상의 1만 미터까지 올라간 그런 비상하는 그런 비행한 상태로 오른 게 아니죠. 어떻게? 중간 정도 왔으니까 지금 테이크업을 해가지고 최고의 엔진의 힘을 가동을 해가지고 최대한 힘을 내서 지금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 정도 5,000m 정도 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힘을 내가지고 엔진의 힘을 풀 가동해 올라가가지고 1만 미터 올라가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 52시간로 노동 제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열심히 일할 사람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1만 미터의 상공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끼고 절약해가지고요. 나라를 튼튼히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돈을 써버리고 막 돈을 뿌려버리고 복지로 막 뿌려버리고 하는데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빚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물려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선진국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 박사는 대한민국이 뛰어난 국가가 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이 되어 30년간의 고도의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말하고 있고, 통일에 이르러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의 헌법으로 되었을 때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제도나 북한식 고려 연방제로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데서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교가 좀 길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것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첫째 중요한 게 뭐죠? 대한민국이 건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기독교적 토대 위에 세워져서 이미 우리는 발전을 이루었죠. 이만큼 발전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과 기독교적 신앙 위에 이 복음 통일이 되어가지고 나라가 새롭게 되어져서 고도의 성장이 되게 될 때 그때 우리나라가 뛰어난 민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이 전염병 재앙으로 인한 혼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국정의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뭐 좌파 우파의 대립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 이건 있지만 부활자를 맞아서 부활하고 비상하는 세계 위에 떠난 민족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국가 간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러한 국가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가를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 첫 번째는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러한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건요.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4가지 기초 위에 건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건국되었어요. 맞지요? 두 번째로는 자유시장 경제를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한미동맹으로 되었어요. 네 번째로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을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모든 걸 내 스스로 결정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기술 경쟁, 가격 경쟁, 생산력 경쟁을 통해서 경쟁하는 시장 체제.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시장.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건국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만약에 공산주의로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면은 벌써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건국 전후사를 보게 되면은 그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이 정말로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의 과정을 설명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 말미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어난 전쟁이 뭐죠? 태평양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이 1941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2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은 전쟁 동맹국이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를 공격해서 프랑스가 항복을 하자 일본이 동아시아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로 태평양으로 지배 세력을 확대하고자 일본이 태평양으로 지배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일으킨 나간 거예요. 이때 미국이 프랑스 식민지를 일본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오는데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모든 석유와 또 일본 사이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고 미국 내의 일본 자산을 동결하는 금수 조치가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 대한 경제 봉쇄 조치가 내려진 것이었죠.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말대로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진 나오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 어떤 누구도 예견 하지 못했는데 이걸 예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 20대 시절에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쓴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바로 Japan Inside Out. 이게 바로 이승만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한글로 하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30대 이승만이 썼습니다. 이 책이 1941년 7월에 출간이 되었고 난 뒤에 4개월 뒤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일본이 12월 달에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승만이 이 책에서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마카도이즘과 군국주의로 무장한 일본은 머지않아 태평양을 놓고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에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아무도 믿지 않아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런데 4개월 뒤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이 책도로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이 마치 하나의 예언서로 불려지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미국에서 이승만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이승만이 뛰어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승만이 똑똑한 사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국제정세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국제정세에 그 어느 누구 예측하지 못했던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왜? 일본을 볼 때에, 일본을 가서 볼 때에 이걸 깨닫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적인 안목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일본이 패하게 되는데 이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는 거는요, 원자폭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역사의 최초로 원자폭탄을 사용한 일본, 아직까지 일본 내 원자폭탄 사용한 데가 없습니다. 이 원자폭탄을 사용해서 항복을 받았는데 이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했습니다. 일본을 심판해서 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두 발의 원자폭탄을 맞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항복을 안 해요. 한 개 맞았는데. 또다시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그 나가사키는 일본의 군수 공장인데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초토화가 다 돼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드디어 8월 15일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2차 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이 종식되어졌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2개 때려가지고 일본이 더 이상 지역이 불능했기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했죠. 그래서 2차 대전의 종식을 원자폭탄으로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3차 대전, 하나님 마지막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은 원자폭탄으로 시작해서 원자폭탄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에 일본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지는 걸 보자. 그때의 전쟁의 간을 보고 있던 소련이 그때 비로소 전쟁에 참전하는 겁니다. 일본이 원자폭탄 두 번째를 맞아가지고 재기불능 상태에 8월 9일에 소련이 160만의 대군을 이끌고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소련의 속셈은요, 그 전쟁에 막바지에 참전해가지고, 이게 공산당들의 강교한 이 전술인데요. 참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라는 음모로 이 전쟁에 참전을 한 거예요, 소련이. 소련이 이 미국의 전쟁에, 이 태평양전에 참전하기 전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분할 점령하는 합의를 하고, 이 소련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은 힘을 못 쓰니까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이 소련군이 한반도에, 미군이 한반도에 이미 들어오기 전에 소련군이 한반도에 밀고 들어와서 진격을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다급해진 미국은 소련이 이 전체를, 한반도 전체를 불법으로 점령하여 군사적 충돌이 우려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명분하에 38도선을 그어버립니다. 38도선을 그어서 군사작전 붕괴선이라고 해서 38도선을 그어서 소련군이 더 이상 내려온 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38선, 우리의 이 정말 원흉이 가슴 아픈 이 38선이 미군이 그었습니다. 미군이 처음에 그은 건 맞아요. 그었지만 그 목적은 북쪽의 진군에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소련군의 주둔을 막고 미군과 소련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소련이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음모를 차단시키는 38선이었습니다. 미군이 그걸 그어버리고 여기서 넘어오지 마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분할 점령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38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38선을 미군이 그었지만 이거는 소련군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는 군사작전 붕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거를 남북 간에 합의하에 소련군과 합의하에 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38선의 합의를 깨트려버리고 일방적으로 모든 민간인의 통제를 지켜버립니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의 통제를 해버리고 전기도 다 끊어버립니다. 38선을 완전 차단 봉쇄해가지고 더 이상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분단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했고 북쪽은 소련에 의해 점거되어져서 이 소련의 간교한 소련에 의해 가지고 공산화 음모 책동에 의해 가지고 이 38선이 그어져가지고 분단이 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원래요 이 한반도에 완전한 통일을 바랐습니다. 완전한 통일을 바라서 UN 소총회에서 한반도 전체의 총선을 실시할 것을 승인을 받았어요, 미국이요. 그런데 소련이 내려가가지고 여기 합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불법 점령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주지 않고 소련은 본래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고 했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38선이 적고 38선을 내어주지 않고 이 전체 UN에서 한반도 전체의 총선을 실시할 것을 승인했지만 러시아의 불법 점령과 반대로 하지 못하고 그 38선은 분단 상태로 유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38선을 차단하고 김일성을 내려보내서 북한의 공산 정권을 수립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했거든요. 분단의 원인은 소련의 야욕과 김일성의 야욕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분단의 아픈 비극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할 수 없이 미군 하지종자,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서 남쪽에서만 총선을 실시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되므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진 것입니다. 공산당의 속셈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쪽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좌익 세력들을 선동해서 끊임없는 공산화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역사에다 나오죠. 남쪽에 있는 북한, 남쪽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그러니까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의 수괴인 박헌영을 사주해서 제주도 4.3 폭동을 일으키게 하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도 이때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총살당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의 혼란보다 수십 배 더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반란의 군대가 일어나가 사람을 수천 명 죽였을 때 국군들이 진압대를 만들어가 토벌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4.3 제주 4.3 폭동이 그게 폭동이에요. 그리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군대들의 반란 사건이 그 속에 있는 간첩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게 여수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랬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국군이 공산당을 소탕하고 진압함으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지요. 이렇게 반란이 실패하자 북한에서 북한 노동당을 세워서 북한의 정권을 수립했던 김일성은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1950년에 6월 20일 새벽에 김일성이가 소련의 탱크를 몰고 한반도로 진격을 해내려온 게 6.25예요. 왜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2년 뒤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6.25 전쟁인 것입니다. 이때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미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반도에 미군을 보내시고 탁월한 전쟁의 장군인 메가더 사령관을 보내어서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 그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에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5,000분의 1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 허리를 끊어버리니까 북한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6.25에 끊어진 사람이 남은 게 지리산에서 뭐죠? 그게 지리산에서 잔당들 있잖아요. 그 북한군들. 허리를 메가더 사령관이 끊어버리고 전쟁을 반전시켜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미군을 보내주시고 유엔군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이 나라의 공산이 되는 걸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유엔군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우리 국군도 많이 죽었지요. 그래서 미국 가면은 그 군인들 묘지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피를 흘리면 죽었다. 그 비문의 비석을 볼 때에 그걸 볼 때에 반미하고 떠들었던 사람이 그걸 보고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피를 흘리는 가운데 지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정말 제가 의의가 없는 것은 이렇게 70년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개헌해서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리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 있어도 안 될 일이에요. 마치 이거는 어떻게 비유하냐. 성경에서 예수가 마음에 빼버려.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빼버려. 성경에서 예수만 구원자야? 구원 길의 길이 예수밖에 없어?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 빼버려 하는 거 같은 거예요. 헌법에서 자유를 지워버리고 삭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헌법을 파괴하는 거, 국가의 기틀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1848년 8월 10일에 건국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없는 백성, 지식이 없는 백성이 내 백성에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미개한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토마스 선교사 같이 목이 떨어 참수가 되고 피를 흘려서 복음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원자 폭탄을 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해방을 시켜주었고 그리고 기독교 토대 위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게 하셨고 놀라운 번영을 50년 만에 해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번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오만해져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마음에 안 들어 삭제해버려? 이런 오만한 발성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일로서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발상과 같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문제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도 국민들이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건국의 기초가 자유시장 경제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의 경제 구조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근간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자유시장 경제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는요, 자유시장의 자유, 이거는요, 성경의 바탕을 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지는 뭐죠? 자유의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언약을 지키면 모든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바탕을 둔 사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냐? 자유가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알아서 하도록, 스스로 하도록 자유의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해서 70년간을 열심히 일했을 때에 10대 강국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북한은 뭐가 됐죠? 완전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증명을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대한민국 건국 기초는 한미동맹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방의 국가로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우방 국가로 소련과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지키기 위해 주신 수단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미군이 없으면요, 대한민국은 벌써 공산화되었습니다. 미군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방국 미국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해방도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38선을 지킨 것도 미국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6.25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기,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하지 않고 소련과 동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교회 정지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의 통치하에 가난에 허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작은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매우 흡사합니다.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고 정말로 작고 티끌과 같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어가지고 세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가지고요, 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독교 입국문으로 건국됐다는 것입니다. 건국 당시에 대한민국 대다수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대통령 이승만이 건국의 기초를 기독교 토대 위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왜? 건국에 있어서 배우지만 역사적으로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교회도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기독교 토대 위에 세워준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첫째,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믿음의 지도자였다. 이승만이 고종을 폐위시키는 쿠데타 업무에 참여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종이 무능해가지고 일본에 정권을 내주니까 일으키는 바람에 여기에 연루되어서 한성 감옥에서 수감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승만이 사형 선고를 20살 때 20대에 받았는데 이때에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사형일이 하루 전날 밤에 몸부림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 자기가 옛날에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울 때에 배제학당 선교사에게 영어를 배울 때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배울 때 성경을 읽으며 떠올렸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승만이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 내일이면 20대 나이 사형이 목을 쳐 죽이니까. 그때요 성령님이 이승만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이승만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전까지 선교사 영어 배울 때 예수님 알고 영어 배우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선교사를 예수님 척했는데 그렇게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는 이승만에게 성령님 찾아와서 말씀해
위로해 주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위로와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시면서 이승만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 이승만이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사형 명령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날 사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사형 명령이요. 그때에 마침 1882년에 조미 수어 통상 조약이 체결되는데 조미 통상 조약 체결할 때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밀서를 고종이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밀서를 보내려고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승만을 구하기 위해 자기 밑에 배제학당에서 공부했던 제자 이승만을 구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이승만을 살리려고. 그때에 고종이 밀사로 보낸다는 걸 알고는 고종이 찾아가가지고 이승만을 이승만이 밖에 없다고 이승만이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 보내가지고 이승만을 보낸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이승만이가 미국에 밀사로 가는 조건으로 사형이 중지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어요. 정말로 이승만이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영어 한자 모르던 이승만이가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손짓 발짓도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의 능통해가 선생이 되어지고 그렇게 영어의 능통해질이 많고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가히 천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승만이 그렇게 미국을 가서 유학을 또 하게 되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들어가기 어려워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미국에 영향을 주는 중립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2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승만이. 미국 사람이 놀랐습니다.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끝낸 사람 미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양 청년이 어떻게 2년 만에 와서 이 박사학위를 끝내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좋았지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지요. 하나님 도우셨지요. 이승만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며 신학을 배우면서 서양 문명을 배우면서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키우셨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을 하나님께 지도로 키우고 준비하셔서 대한민국 건국의 신앙적 토대를 세우는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헌국회,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 건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기독교적 이념 가운데 세워짐을 알 수 있어요. 1948년 5월 30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는 재헌국회가 열립니다. 헌법을 만드는 건 그게 국가의 기틀인데 이 헌법을 만들 때 이승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설합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연설하면서 그 당시